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 사형당하는 그런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형 판결 받은 걸 안타까워했던 한 제자가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 판결의 부당성을 얘기한 건데요. 선생님이 죄도 없이 죽어야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아,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나?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한 소피스트들,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500명의 배심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내린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재앙이라고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만약 죽음이 완전한 그러니까 없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면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거니까 가장 즐거운 밤이 될 거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러니 나를 고발하고 나에게 유죄 판결을 한 여러분들에게 나는 화내지 않겠다. 소피스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당시 아테네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달변가,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사형받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돼서 모함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황당하고 치명적으로 잘못된 판결 장면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짓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고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한심한 건지 이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에 들어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사악함,
이걸 바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유대인들, 그리고 바라바, 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총독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유대에 지금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유대에서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빌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로마는요. 로마는 정치 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 제도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은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짓밟고 말살하려고 하는 저질 정치를 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도 상당히 발달한 정치를 했다는 거, 이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이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짓밟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피지배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총독의 비리, 정치적인 무능, 독재, 이런 것들을 제국의 정부에 고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비록 식민지 백성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고발이 정당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고발당한 총독은 제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하고 무식한 지배를 받았던 우리로서는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정치 제도를 발달시켰던 나라입니다. 인간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빌라도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이 말이.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 로마 정부에 보고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협박입니다.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노골적인 협박을 받으면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총독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절기처럼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명절의 예루살렘 치안 유지, 이거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시기가.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만약 빌라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주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으켜버릴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정치제도를 발달시킨 공로가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바로 그처럼 발달되었다고 하는 그 정치제도가 악용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인 빌라도가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발전시켜서 만든 그 발달된 정치제도,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정치제도에 약점을 잡혀서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똑똑함이라는 게 이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약점이 드러나는 불완전한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악랄한 건지 이것도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서 최고 유일의 권력자이긴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그 권력이 자기 자신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빌라도 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유대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당시에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사람이 황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입니다. 제국 곳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신인 황제를 숭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는 들고 가는 깃발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서 깃대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피지배국의 로마 제국의 군대가 진군할 때 당연히 이 황제의 우상이 달린 그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피점령지역에 행군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을 로마 군대가 했습니다. 총독이 행진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싫어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많은 그 황제의 우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큼은 황제의 우상을 떼고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로마가 신사적이었던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전통을 빌라도가 무시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자신과 제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 그거 무시해버리고 황제의 우상이 달린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이 행동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빌라도 자신을 얽어매게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의 독재에 대한 고발을 허용한 로마 제국의 발달된 정치제도가 이 일 이후로 빌라도가 자기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족쇄 역할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기어코 이끌어낸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기어코 사형 판결 받아내지 않습니까? 자신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자기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할 게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위한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고발하고 심지어 서로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되는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편이 똑같이 이런 말 할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하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러설 수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분쟁하는 양편이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물러서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 합니다. 자, 자신들이 자랑하는 발달된 정치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본문의 빌라도 이 사람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얘기가 다행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것도 극히 일부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드러나게 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쟁의 소지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쟁의 소지를 마음속에 다 품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쟁하는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어느 한편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의로든지 타의로든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짐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차라리 교회를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떠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떠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나겠죠. 그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이처럼 한계가 있는 거고 어리석은 것이면서 자기당착적인, 그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지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우스운 상황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뭐냐 하면 비난하는 마음입니다. 마땅치 않아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참지, 내가 침묵하지, 이런 마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다 드러내버리면 교회는 틀림없이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일 겁니다. 교회가 골마 터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교회가 골마 터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묻어둘 수도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 인정해야 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자,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걸 찾아봐야죠. 본문의 빌라도와 본문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죄를 더 많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말입니다. 빌라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는 지혜도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를 내서 판결을 내렸을 때 자기로서는 합당한 판결, 지혜로운 판결, 나는 책임이 없는 아주 명석한 판결 했다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본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바라바 있지 않습니까? 이 바라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사형수입니다.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로마법으로 봐도 심판을 받을 죄인이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봐도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천하의 악인입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 자신이 가장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바라바가 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바는 그냥 죄를 지은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인간입니다. 천하의 나쁜 인간입니다. 극악한 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바라바에게 있는 거라고는 그것뿐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서로 관련이 됐을 때 바라바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바 하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바라바가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는 구제불능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라바가 참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라바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 바라바와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줘 주지 않으실 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버릴까 말을까 고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눈곱만큼 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믿음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동화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가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죽여야 한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게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런 귀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형 판결을 내린 죄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판정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이쪽 법으로 봐도 사형수가 되고 저쪽 법으로 봐도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천하의 악당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 악당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내 죄만 더해질 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라바 옆에 서시면 됩니다. 천하에 죽일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바라바가 나다, 나하고 똑같다, 당신이 차라리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옆에 서면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애쓸수록 오히려 하나님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자신들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행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